오늘도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음성과 세미한 음성에 내 영혼이 귀 기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에 내 영혼이 은혜를 누리며 내 영혼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영감과 영력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10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주님을 보고 배우라 이런 말씀. 세상에서도 이 티칭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다 적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여기 좋긴 좋은데 좋긴 좋아요. 근데 눈 마주칠 시간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모르겠습니다. 어느서부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체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개척 2014년도 막 초기할 때는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은 눈 마주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크를 하려다가 쏙 들어가 버렸네. 세상에 티칭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티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르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일 말씀처럼 우리는 이 주일의 말씀의 이 연속 과정 가운데서 지난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까지 이제 주일날도 저녁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주님께 뭘 배우다가 이렇게 오셨습니까? 주님께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럼 뭘 배우고 오셨습니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뭘 배우고 왔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세요. 나 뭘 배우고 왔나? 내가 뭘 배웠지? 아무것도 안 배우고 왔으면 엉덩이 이렇게 빠따로 맞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빠따로 맞는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빠따로 때리는 시간들은 지나갔어요. 이제 주먹으로 때립니다. 네,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님께 뭘 배우다 왔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배우다 왔나. 이제 저는 이제 좀 말하기 조금 거북스럽지만 이게 한 월요일인가 이렇게 저에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배운다라고 하는 건
이게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월요일 날도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제 그날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스스로 주님이라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내리를 계속 치더라고요. 주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삶을 이렇게 되돌이켜 봤을 때 내가 그 상황이라면 그 문제를 닥쳤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이제 어떻게 주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건 무엇을 더 부각하는 것이에요? 방법을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더 부각하는 문장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에 보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브루타 교육법이 이렇게 유능한 교수들이나 대학 내에서는 이 하브루타 교육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브루타 이 교육법은 다른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주님이 왜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 주님이 이 시간도 왜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나라고 하는 그 두 문장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 배우려 한다면 그 문장을 날마다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오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주님 그때 성경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왜 그때 나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how와 why라고 하는 그 문장을 그 의문을 자꾸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이라고 하는 죽일 놈을 왜 나한테 붙여놨습니까? 막 이렇게 분노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 꿇며 주님 남편을 나에게 왜 붙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아내를 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 왜 이런 자녀를 나에게 그 자녀가 유능하든 아니면 연약하든 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볼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과거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던 건 그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과 또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물음이 없었어요. 무엇에 묶여져 있었냐면 과거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에 묶여 있어서 선지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규명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얻으셨지요. 우리 삶 가운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건 왜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티칭을 받을 때 그 티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어느 환경 가운데 썼느냐, 이걸 헬라어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다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식이 불과해요. 그냥 내 두뇌에 한 지식들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온 것에 불과해요. 그 지식도 주님을 이해하고 그 당시에 제자들을 이해하는 일에 유익하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지식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지식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봐도 모든 포커스가 이스라엘 문화는, 이스라엘 역사는, 정치는, 왜 이런 말들이 이해하면 성경을 보는 일에 유익은 되겠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진 않아요. 생명은 언제 됩니까? 생명은 언제 될까요? 언제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언제 생명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했을 때. 네 친구는 어디 갔어? 네 친구 안 보이는데? 저기 이징 수이자올라. 순종할 때입니다. 근데 과거에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순종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순종은 오늘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금식하라고 하는 말씀에 금식하고 있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지킴에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순종은 했지만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찬양전도 하십시다. 순종을 했지만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금식하십시다. 금식했지만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안 믿어져.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소리인데 이것을 안 하면 괜히 관계가 어그러질 것 같고, 이것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 괜히 도태될 것 같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처지나 상황 때문에 순종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예성이가 열심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느 순간부터. 근데 왜 쓰고 있냐면 너 좋으니까 지금 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맨날 좋으니까 두들겨 맞는다 그래갖고 이제부터 써. 그래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 단지 목사가 시켜서, 아니면 목사라고 하는 애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도덕한 목사지만, 부족한 애비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순종하는 것이, 비록 그것이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순종이 되어졌을 때 생명이 되는 것이지만 그 수반 조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말씀하셨어요.
성경도 똑같지요. 성경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와 같이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오직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단순해야 됩니다. 진리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뭐 있지 않을까, 그 안에? 그래, 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식이 없는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과거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있었죠. 근데 그 중세시대 때 가장 왕성하게 활성화됐었던 건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교황입니다. 그 당시에 중세시대 교회, 즉 천주교의 많은 중세시대 신도들이 그 교회에 갔습니다.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는 이렇게 신부들이나 귀족들이나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라틴어예요. 근데 이게 평신도들, 일반 신자들은 라틴어를 배우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해요. 또한 라틴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뭔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면 안 되죠. 그렇게 중세시대 때의 영혼들이 듣기는 듣지만 보기는 보지만 이게 막 뭐라고 막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뭔가 더 심오한 것 같아. 자기들이 일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더 어려운 말로 더 막 분리하고 막 더 이렇게 구별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막 전하면 뭔가 더 심오한 것 같고, 저 어떤 신부나 저 이렇게 지도자는 그래도 뭔가 배운 사람이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선생이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게 막 여기서 막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정작 학생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선생은 선생의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 진리가 단순하다라고 하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투성이지만 진리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단순하며 진리는 정말 노약자라도 아니면 무지한 자라도 한글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문자를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시인했을 때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내 영혼에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진리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다, 티칭이라고 하는 건 단지 지식을 받는 삶이 아니라 이 티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영혼의 확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칭은 단지 예배는 아니면 성경을 보는 건 여러분이 지식 앞에 접근해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자 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교육을 말을 했을 때 이 아이들 이렇게 학교나 이렇게 학원 얘기를 가끔 듣다 보면 그냥 학교는 아이들이 무슨 보충 수업하는 정도의 그런 기관으로 변해 있고 학원이 진짜 공부하는데 학원이 진짜를 가르쳐 주는데
이게 예반이가 언제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뭐 어디 학원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인가 이틀 있다 이렇게 그 학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랑 우리 학원에 왔는데 이 조예반을 가르쳐 보니까 얘가 막 열정도 있고 아주 잘 배우더라고. 그러니까 학원을 좀 보내시는 게 어떠냐고 막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왜 학원에 가면 열정을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이건 진리는 아니고 제 가치관.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해야 될 정도면 때려치라는 거죠. 학원을 다녀서 공부할 정도면 공부는 스스로 깨우쳐서 자기가 공부법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공부하는 거지 학원을 의지해서 다닐 거면 그냥 때려치라는 거예요. 그 제 가치관입니다. 제 가치관이니까 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학원 선생님이 더 열정이 있더라 이 말이죠. 학교 선생님보다. 학교 선생님은 그런 전화 잘 안 해요. 학원 선생님은 왜 그런 열정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돈 벌어야 되니까. 당연합니다. 우리 순서가 아닌데 저 뒤에 있는 순서를 제 때문에 또 끌고 오게 되는데 사꾼이라는 말을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사꾼의 성경에 여러분 자주 들어봤죠? 그러면 사꾼의 의미는 뭘까요? 사꾼의 의미는 뭘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사꾼이라고 그럽니까? 읽으셨잖아요. 본문 말씀 오늘 읽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꾼이라 그러셨습니까? 예, 그렇죠.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양이라고 안 했는데 사꾼에게는 자기 양이 없어요. 원래 자기 양이 아니에요. 양은 오직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꾼은 양을 버리고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는 게 사꾼이에요. 이리가 오는 것은 저 울프가 늑대놈이 막 이렇게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이 일인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 이리는 지금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그런 보이는 이리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20장 29절 30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문 닫고 와야 돼, 태훈아. 2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기서 사나운 이리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보이는 늑대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30절에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리는 늑대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을 어그러진 말로 넘어뜨리고, 어그러진 말로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짓 교훈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나큰 문제들이 이리 때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꾼은 자기의 문제, 죽을 만큼 어려운 문제, 그냥 여기서 자기가 죽을까 봐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사꾼이 어떤 일반적인 문제, 조그만 상처를 가질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는 환경, 그런 환경이 닥칠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사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꾼을
영어로 이렇게 보면 사꾼이 고용인을 말을 해요. 고용인. 돈 주고 산 사람. 사꾼이 누구라고요? 돈 주고 산 사람. 아까도 학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학원 선생님은 돈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이죠.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아이를 가르쳐서 저 아이를 미래와 장래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아니라 돈에 고용되어서 그 돈 때문에 이 열정이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 열정이 돈에 매수된 열정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꾼은 요즘 제가 신학교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었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학교 4학년이 다 됐는데 이제 졸업할 나이가 됐어요.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 이제 같이 1, 2, 3, 4학년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마쳤는데 4학년 한 3명이 창가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4학년 졸업하니까 이렇게 청빙이 돼서 전도사로 가는데 그 서울 쪽에 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는 그 교회는 사례비가 이만큼이다. 그리고 교통비도 지원을 해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는 그럼 여기 가면 안 되겠네. 이쪽 교회 가면 안 되겠다. 더 많은 사례를 주는 곳으로 또 복지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과연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기의 젊음을 투자해서 물질을 투자해서 4년을 보냈는데 그 보내고 나서 하는 말이 고작 사례비 많은 곳, 복지가 좋은 곳, 그것을 쫓아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학교도 실망했지만 그 선배, 그 4학년 그 선배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해야 되겠죠. 단 이론 때문에 영생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에 매수되어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복지나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나 그런 문화생활이나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용되어서 그것 때문에 매수되어서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에 봉착되어졌을 때 자기가 사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 배워야 될 것,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 무엇이냐면 우리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본문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는 것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께 받은 그 계명을 가지고 당신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는 거야.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을,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에 대한 모든 결론을 보면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오늘 이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당신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양의 문이다라고 설명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요 말씀, 요 문에 대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이 유월절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어떻게 해요? 눈을 피하지 마세요. 눈을 피하지 말고요. 그 양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양을 번제로 이렇게 태우지요. 번제로 태우잖아요. 대답을 좀 하세요. 번제로 태우잖아요. 네, 그렇죠. 안 태우죠. 먹잖아요. 삶아서. 아직 성막도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또 태워요? 네, 그건 이제 그때는 안 태워요. 아직 안 태워요. 근데 그 유월절 때 문설주에 있는 건 양의 피예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양이 있다고요. 이것이 당시 출애굽기 12장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의 문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러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의 문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 귀신들, 미혹의 영들이 우리 영혼에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집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양을 먹는다고요. 양을.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느 절기 때 못 박히셨어요? 유월절 때 못 박히셨다고요. 유월절 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의 문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존재가 내 영혼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성전을 바라보려 하며, 성전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무슨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봤더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내가 성전인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역사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 피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양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나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녀석들은 절도며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겐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건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 예수 피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거만큼
우리의 영혼의 생명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잡은 양의 피, 짐승의 피를 잡고 문설주의 피를 뿌리고 그 잡은 양을 먹고 있을 때, 그 밤에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밤에 먹고 있을 때 그 밤 동안 먹는 거야. 그 밤 동안 계속 축제 동안 그 먹는 거야. 그 먹을 때 죽음의 사자들, 어둠의 영들, 사망들, 어둠의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비유인데도 그래요. 비유인데도, 진짜가 아니라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죽음의 천사들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수 없어서 유월됐다는 거야. 패스오버 됐다는 거야. 그 위로 지나쳐 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비유나 그림자가 아닌 진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영혼의 문에 피를 뿌려주시고 그 문을 통하여 나에게 들어오신 분이 예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예수는 양의 문이야. 양의 문. 양의 문. 내가 지금 누구를 통해 들어갔어요? 예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기로 했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저 선생님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동기는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한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야 돼야 된다. 순종도 누구로 말미암아? 목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안 어그러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할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말하기를 원해요.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나를 말하라는 것이다. 나에 대하여 말하라는 것이다. 성경이 예수를 말하라는 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중심이 누구셨어요?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잘 모르지만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처음으로 맞는 절기가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일주일 지나서 이제 그 다음 안식일 날 그 맞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초실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초실절. 첫 열매이신 예수. 초실절.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일을 7번 지나고 나면 무슨 절기가 와요? 77절이 와요. 안식일을 7번 지냈다고. 그래서 7주를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77절은 오순절에 이 신약 시대의 오순절하고 똑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이 77절과 오순절이 다른 것은 뭐냐면 지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77절에는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뭘 받아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요. 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 77절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은 성령님이 임하신 날인 것입니다. 77절도 역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순절에도 성령님 즉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맥추절이 또 오는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너희들이 정말 수고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하면서 수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 절기, 그래서 감사하는 날인데, 그 날개에도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에도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노력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절기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예언을 성경과 세상 종교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 안에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옛날에 적용되어졌었던 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용되지는 현재의 말씀이 있고, 이 성경에는 또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미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교리들을 잘 보면 그 교리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없을까요? 미래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말, 너희들이 광야에 가면 유월절을 보낼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절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절기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에 가면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절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들도 예언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유독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125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125번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은 몇 번 얘기했다고요? 125번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말씀은 329번 얘기했습니다. 초림도 125번 얘기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329번 말을 한 그 재림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다시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누구 봐야 돼요? 천사들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 영광의 왕, 만왕의 왕, 그 백마 타고 오시는 충성과 진실로 그 만왕의 이름으로 써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이하며 볼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그날. 때로는 먼저 가신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먼저 소천하신 분들이 이제 모든 쓰고 다 끝나고 그냥 이렇게 가셨어. 나는 막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목회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좀 저보다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지만 가는 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저분은 더 가까워졌구나.
그런데 갈 날은 가까워오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 아까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 이렇게 제목으로 내놨지만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배워서 주님의 마음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주님께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갈 날이 자랑스러워지고 주님께 가는 날이 더 하루라도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풍성히 닮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 배우는 삶,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양인데 당신만이 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넘어졌다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어떤 세상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교회의 문을 통과한 자가 아니라 나는 내가 양이며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보호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자라고 하는 확실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양의 문을 통과한 자다. 3번 시작. 나는 양의 문을 통과한 자다. 나는 양의 문을 통과한 자다. 나는 양의 문을 통과한 자다. 이거를 정말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제 아버지께 그 영혼이 돌아가야 될 그 찰나, 그 순간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런데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자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본래 의미가 어떠냐면 상거래를 하지요. 사든 팔든 이렇게 상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거래를 할 때 내가 이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 돈을 다 지불했으니 이 지불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나에게 다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그 영수증을 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더 지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불할 수도 없어요. 지불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구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원수 마귀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뭐를 주셔서 이게 내 다의 죄를 저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지불할 수 있는 그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온전히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지불되어진 그 값으로 우리가 영원히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으나 이 죽을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다 사시고 당신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지불해 주신 것이란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은혜 선포되어져야 되고 내 영혼이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만 있는 거야. 성경은 예수만. 나를 살리신 것도 예수다. 내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당신이 선한 목자이시며 삭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변치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부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즉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요즘도 매스컴이 계속 이렇게 터트려지고 부각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의 어떤 사례, 그다음에 목회자들의 퇴직하고 난 다음에 어떤 처우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부각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참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안 건 평생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단이었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간혹 디모데서에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을 아껴.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그대로인데 목회자의 사례는 계속 늘어나. 무슨 군대 호봉 아십니까? 군대 호봉? 공무원들도 호봉이 있죠? 호봉이 이렇게 지나면 무슨 호봉처럼 이렇게 계속 지나. 이렇게 올라가. 근데 교회 상황은 똑같아. 그런데 호봉이 됐다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나는 이것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은 자식 새끼들이 3명이나 있어갖고 이러지만 이 3마리 다 나가면 또 일용할 양식만큼 내가 하겠다. 그런 생각을 다짐을 또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배워야 될 건 당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갖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었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어야 되고 사꾼처럼 돈에 고용되어서 사꾼처럼 사례가 많으니까 사꾼처럼 사례가 적으니까 사례를 쫓아서 돈을 쫓아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다 바쳐 자기의 양떼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당신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정말 만물이 다 무너지고 정말 하늘과 해와 달들이 다 무너지고 다 심판하고 멸망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어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인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께 배우며 예수께 배우며 이 선한 길, 영생의 길을 완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배울 때 우리는 오직 주님께 배울 때만 그 삶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꾼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요, 자기가 사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여반 이번 주 교회학교 말씀이 뭐였어요? 기억하면 내가 상을 주지고 기억을 못하면 네 친구가 이제 깼는데 뭐라고요? 그 앞에 세 단어 있잖아요. 세 글자. 순종하라. 앞에 세 글자. 앞에 세 글자. 순종하라. 앞에 세 글자. 옆에서 주서들은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직접 전해들은 너희들을 왜 기억을 못해? 범사에 순종하라 그러죠. 그러면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범사에 순종하면서 사냐 안 사냐? 나도 살기 바쁜데 선생님 볼 시간이 없어요. 저도 늘 단에 서지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라고 하는 이유인데 과연 나는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나?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가서 사모가 밥 안 해주면 막 짜증내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옷도 다리미를 안 해주면 다리미질 안 해주는 날이 가끔 있어요. 바빠갖고. 그러면 다리미 제가 하거든요. 다리미질하면서 뭐하는가 뭐하다 말고 이거 다리미질도 안 하고 뭐에 걷는지 몰라. 그러면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라라고 단에서 말은 전하고 있지만 내가 과연 삶 가운데서는 얼마만큼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내 양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꾼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안 살아가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엎어지고 넘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양들이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내가 말씀과 그 삶을 배격하며 무시하며 사는 삶은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사꾼과 같은 말씀과 삶이 이격된 그 삶을 더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평생 사꾼과 같은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는 그 사꾼과 같은 그 모습들이 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시고 나는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말씀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현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건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생명으로 나에게 다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소원이 되기를 원하며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내가 선교해야지. 내가 무슨 사역자가 돼야지. 이기 전에 우리 삶에 체험하고 우리 삶에 날마다 순종해야 될 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예수님만이 부각되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